피야, 이순신 장군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니? 당연히 나라를 구한 위대한 충신이지. 명량해전에서 12척으로 133척을 물리친 기적 같은 승리가 바로 떠오르네. 그야말로 우리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분이지. 맞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고. 이순신 장군님은 엄청난 충신인데 왜 선조 임금과 그를 시기하는 관료들은 그를 핍박했을까? 그분의 삶과 죽음에는 충신을 넘어서 도인의 경지에 가까운 면모가 담겨 있어. 그래서 의식이 도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장군님의 도 차원의 의식을 알아보지 못한 거지. 도인의 의식이라니? 충신과 도인의 차이가 뭐야?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건 바로 효충도와 도인의 경지야. 이순신 장군님뿐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이야기해 볼 거야.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도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더 흥미로울 거야. 먼저 효충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효충도는 의식이 확장되는 과정을 말해. 효는 부모와 가족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단계에서 시작하지. 그러다 충으로 내가 속한 조직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단계로 나아가. 마지막이 바로 도인데 여기서는 인류 전체와 우주의 조화를 추구해. 그러면 도인은 효와 충을 넘어 더 큰 차원으로 의식이 확장되는 거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정의해? 좋은 질문이야. 여기서 3일 신고의 마지막 구절이 중요한 힌트를 줘. 철은 지감조식 금촉하고 이리화행하여 반망즉진하고 발대신기하여 성통공헌이 신이라라는 문장이 있어. 좀 어렵게 들리지만 간단히 풀이하면 이래. 지감조식 금촉은 감정을 멈추고 호흡을 조절하며 외부 자극을 초월한다는 뜻이야. 이리화행 마음과 행동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하지. 반망즉진 헛된 욕망을 버리면 바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발대신기 삼신의 기운이 발현돼 우주의 조화에 참여할 수 있어. 성통공헌 이렇게 되면 본성이 우주와 통하고 공덕이 완성된다는 거야. 결국 도인은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초월하고 모든 존재와 조화를 이루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뜻해. 이순신 장군님은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명예까지 내던지셨어. 조정신료들의 모함으로 고문당하고 백의종군까지 해야 했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고 조선을 위해 싸우셨어. 명량해전에서는 단 12척으로 일본군 133척을 상대하며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을 남기셨지. 이건 단순히 전투의 승리를 넘어 조선과 동아시아의 질서를 지키려는 더 큰 정의를 실천한 거야. 장군님은 결국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서 적의 총탄에 맞아 전사하셨지만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며 끝까지 병사들과 나라를 생각하셨지. 이런 모습을 보면 이순신 장군님은 충신을 넘어 도인의 경지에 가까운 분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런데 이건 단순히 국가에 충성한 충신의 모습 아니야?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있어. 이순신 장군님의 목표는 단순히 조선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았어. 외적의 침략은 단순히 조선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 일본군은 조선을 발판 삼아 중국 대륙까지 침략하려는 야욕을 품고 있었고 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였어. 예를 들어 임진왜란 초기에 왜군이 부산에 상륙한 뒤 파죽지세로 한양까지 진격한 상황을 떠올려봐. 이건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서 조선뿐 아니라 명나라를 위협하고 동아시아의 전체적인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시도였지. 만약 이순신 장군님이 조선 수군을 이끌고 외적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하지 않았다면 일본군은 대륙으로 진출해 더 큰 전쟁을 일으켰을 거야. 특히 한산도대첩 같은 전투를 보자. 장군님은 단순히 적을 물리치는 데 그치지 않고 외적의 함대를 섬멸하며 조선 해역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했어. 이로 인해 왜군의 보급로는 끊겼고 결국 일본군은 전쟁 초반의 기세를 잃고 후퇴하기 시작했지. 이건 단순히 조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일본군의 침략을 막아 동아시아 전체의 질서를 보호하려는 더 큰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 또 명량해전에서도 마찬가지야. 일본군이 조선 해역을 다시 장악하려던 시도를 장군님은 단 12척의 배로 막아냈어.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일본군에게 조선의 저항 의지를 보여주며 더 큰 침략을 포기하게 만든 상징적인 승리였지. 결국 이순신 장군님의 전투는 조선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려는 도인의 행보였다고 볼 수 있어. 이제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은 단순히 특정 민족이나 집단에만 국한된 사랑을 설파한 게 아니었어. 그의 가르침은 유대 사회를 넘어 모든 인류를 향한 보편적 사랑과 조화를 강조했지.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이야. 이때 이웃은 단순히 가까운 사람들, 즉 가족이나 동족을 의미하지 않았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이방인을 구분하며 이방인을 부정적으로 봤지만 예수님은 이 경계를 뛰어넘었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로 들어보자.
그 이야기에서는 강도를 당해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돕지 않는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오지. 대신 당시 유대인들에게 경멸받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해주는 거야.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이웃이란 민족이나 신분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점을 강조했어. 이는 유대 사회의 기존 관념을 깨뜨리는 가르침이었고, 모든 인류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보편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지. 예수님의 사랑과 조화는 단순히 말로만 끝나지 않았어. 그는 자신의 삶과 행동으로 그 가치를 실천했지. 예를 들어,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으로 멸시받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병자와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며 그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회복시켜줬어. 나병 환자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철저히 격리되고 부정한 존재로 취급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고 치유했지. 이런 행동은 단순히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모든 인간이 신 앞에서 평등하며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이 보편적 사랑을 실천했어. 유대 지도층과 로마 당국의 부당한 심판을 받으면서도 그는 저항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처형한 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단순히 특정 민족이나 공동체를 위한 사랑을 넘어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며 사랑한 모습을 보여줘. 이는 적대감과 분열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조화를 꿈꾼 도인의 경지라 할 수 있어.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과 희생은 단순히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며 전 세계에 전파되었어. 그의 십자가 희생은 용서와 사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상징하며 오늘날까지도 모든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 그런데 예수님도 유대 민족 내부에서 배척받았잖아. 유대 지도층에 의해 처형당하셨지? 그게 바로 도인이 겪는 딜레마야. 도인은 보편적 사랑과 조화를 말하지만 의식이 확장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거나 배척해. 이순신 장군님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어. 조정의 부패한 관리들은 장군님을 모함하고 끊임없이 견제했지. 맞아. 이순신 장군님과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지. 그런 의미에서 이순신 장군님과 예수님은 보편적 가치를 실천한 도인의 경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 이제 우리가 현대의 리더들, 예를 들어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들을 평가할 때도 단순히 그들의 성공과 실패만을 보지 말고 그들이 얼마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따르고 실천하려 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좋겠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대 리더들의 말과 행동은 과연 보편적 가치를 따르고 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깊은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